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지만 실상은 그 뒤에 있었던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거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를 꾸며서 나봇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진짜 금식을 선포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위장하고 모욕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 건달 둘의 증인의 역할은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울 것을 명령했던 이 율법에 부합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참을 증언하지 않고 거짓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꾸며졌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있죠. 억울한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이세벨의 전략은 먹혀들었죠. 언약에 따라서 땅을 팔지 않으려고 했을 뿐인 나봇을 억울하게 모함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하지 않아요. 아합도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갈 뿐입니다. 본문에서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구약에서 죽음으로 내려가다, 수올로 내려가다 이런 표현을 종종 읽게 되는데 내려가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주죠. 아합의 내려감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정반대 방향성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길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해서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죽음을 각오한 그런 내려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뒤에서 엘리야가 아합의 원수로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설명은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려감이 반복됨으로써 이 아합의 상태가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행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윤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합은 엘리야를 부정적인 인상,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아합은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고서도 이 엘리야를 원수로 생각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합의 행위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벌이는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가가 교체되겠죠. 반복되는 반역과 배신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최악의 악녀로 등장하는 이세벨을 향한 예언도 이어지죠. 이세벨은 아주 끔찍하게 개들의 먹이가 될 겁니다.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아합의 가문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목숨을 값을 주고 팔아버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입니다.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자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복수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진짜 보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배 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배 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습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데 아합은 굉장히 놀랍게도 금식하고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음으로써 회개합니다. 사실 전혀 기대되지 않는 행동이었는데 분명히 아합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겸손 때문에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은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장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은 아합에게 또다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더 빠른 시간에 회개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물론 가정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전에 회개했다면 전쟁에서 시리아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행했더라면 이세벨의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생각했을 때 그 중에 언제라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물들이 완전히 달라졌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합처럼 내려가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죄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장에라도 하나님의 크신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뉘우쳐서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과 위로로 용서하시고 좋은 것들로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므로써 우리가 은혜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내려가는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향하여서 질주하듯이 살아갈지라도 주님께 다시 돌이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